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양자의 영. 제목이 좀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의 가장 큰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시는 분이 있네요. 네. 기독교의 가장 큰 소식은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인간 안에 Temple of the Holy Spirit, 성전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극락을 가는지 아니면 지옥을 가는지. 이슬람 종교는요, 여러분 아시죠? 선행이 악행보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저울에 올라가가지고 선행이 더 많아서 이렇게 되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이슬람 종교라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슬람 종교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하시죠? 하갈의 그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가 시기해가지고 내쫓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바깥으로 내쫓아가지고 서글프게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렇죠? 쫓겨난 아들의 영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렇죠? 두려워하는 영.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요, 아무리 현실을 그냥 잊고 살려고 그래도요,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제목은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Spirit of Sonship or Adop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그 양자의 영은 어떤 무슨 influence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죠? Third person of Trinity,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Indwelling.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하고 어느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랑 같이 저랑 다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힐러리 클린턴이 저랑 같이 점심을 한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뻑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힐러리 클린턴을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뻑일 것 같아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그렇죠? 얼마나 이게 대단한 메시지일까?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 여러분 그 찬송가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예. 그렇죠?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7 billion, 우리 70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이뻐서 택해 주셨나요? 70억의 인구 가운데.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왕의 아들들 같이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That is the evidence by which they are known to be God's children. They have the image of their father stamped upon their hearts by the spirit of adoption. 전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이 낳은 가장 큰 신학자 목사님이죠. 그렇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의 양자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가슴 속에 스탬프되어 있는 거예요. 스탬프. 그렇죠? 어저께 우리가 토요일날 기도회를 끝나고 한 10대 명이 한아름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테이블 펴놓고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더라고요. 아이스 커피를 가지고 얼음 이렇게 물을 시아시 해가지고 나오는 분들 좋아하더라고요. 물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 여기 한아름이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한 70%가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이시안이 아니에요. 거의 다 아니에요. 거의 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났었어요. 어저께. 그렇죠? 나머지는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나올 때 굉장히 친절해요. 또 아이스 커피 준다니까 친절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네, 한번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이렇게 애기를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데 Would you like to have a free iced coffee? 딱 그랬더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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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렇게 하고 그냥 확 가버리면서 저를 모른 척하고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요. 그래서 돌아서더니 혹시 팀이라는 아들 아빠 아니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맞습니다. Yeah, yes, I am. 그랬더니 How do you know? 그랬더니 I work with him and you look just like him.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거꾸로 됐다. 아버지를 보고 아들을 알아야 되는데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버지를 볼 수 있으면.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우리를 보고 우리 심령 속에, 우리 하트 속에 스탬프되어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신만 차리고 들으면 돼요. 완전히 뒤집어 놔요. 이런 게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예요. 신분을 먼저 얘기하자면, 스테이터스를 얘기하자면 원수에서 아들이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그 스토리는 얘기 안 할게요. 자기 아들들 죽인, 안 한 데 놓고 또 하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그쵸? 진짜 찾아갔어요. 아들을 삼았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스테이터스가 완전히 바뀌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녀가 되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haters of God. 여러분, 우리 괜찮은 사람들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 아니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haters of God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합니다. 기독교는요, affection이 바뀌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holy affection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의 심령에 사랑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바뀌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게 달라져요. 또 뭐가 달라지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을 진노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Object of God's wrath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이프하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2-3시간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저보러 설교 길게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2-3시간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읽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요. 아무 톤도 없이 읽었어요. 이런 것도 없고 뭐 일러스트레인도 없고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니까 이 holy affection, 이 하나님을 진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굴르기 시작해요. 통회하고 자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object of wrath.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object of mercy, 긍휼의 대상. 이렇게 바뀌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원수에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된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정신만 차려서 들으면, 진짜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 뿌리를 바꿔놓는 것, 개혁해놓는 것, 극에서 극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영원히 바꿔놓는 것. 잠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바뀌는 것입니다. 영원히 바뀌는 것.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한번 빨리 읽고 오늘 본문은 14절하고 15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쓴 정말 masterful 복음입니다. 8장은 그 중에서도 8장은 그 산이라면 서밋, 가장 정상입니다. 정상.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5절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4절, 15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빚을 까먹으면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We are debtors.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돈 꿔놓고 안 갚는 건 뻔뻔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못 갚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안 갚는 거는 뻔뻔한 겁니다.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진 게 아니라, 그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그리고 영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경은요 그렇게 흐지부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포스트 모던 제너레이션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흙은 흙이고 백은 백이에요. 흑백이 확실해요. 하나님은 흐지부지하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으로 살면 살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sons of God.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으로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그래서 오늘 포커스를 14절 15절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의 영, Spirit of Adoption,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인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죠? 마치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잘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가이드하고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어떨 적에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부모들이요. 그러면서 계속 격려해주고, 그리고 옆에 서 계셔주시고,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다음 절에 있잖아요.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있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spirit of slavery, spirit of fear, which leads to fear.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는 종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인격체 하나님이세요. 종의 영은 인격체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양자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5절에 보니까 여기 두려워한다고 그랬는데요, 두려워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요 두려운 거 있으십니까? 성경은 fear, 두려워하는 거하고 이 종, slavery하고 아주 얘기를 확실하게 합니다. 맞죠? 그렇죠? slavery 그리고 fear, 그건 같이 갑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입양을 했어요. 몇 년 전에 했어요. 근데 좀 큰 아이를 했습니다. 아주 아기가 아니고 다 좀 큰 애를 했어요. 근데 그 집에 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조금 더 어린, 그러니까 두 남매가 있는데 입양한 큰애가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얘네들을 키우고 그 부모가 저희에게 이렇게 해준 말이 기억이 나요. 이런 말을 해요. 그 입양한 아이를 가만히 몇 년 동안 지켜보는데 그 친아들, 아들보다 똑같이, 아니면 더 잘해준대요. 그렇죠? 더 잘해주는데 왠지 그 입양한 아이가 끝없이 불안해 보여요.
끝없이 불안해 보인대요. 그리고 끝없이 비교한대요. 끝없이. 쟤는 왜 주고 나는 이건 뭐야? 끝없이 비교한대요. 그리고 끝없이 의심한대요. 왜 나는 안 될 구가? 끝없이 의심한대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걸 봤대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을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미 한번 버림을 받은 아이예요. 부모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우리의 깊은 곳에는 그런 게 있어요. 두려워해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 우리 조물주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얘를 가만히 보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얘가 너무너무 과할 정도로 노력하고 잘 보이려고 그런대요. 과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렇죠? 애쓰는 모습이 보인대요. Trying so hard.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그건 왜 뭐 하는 거예요? That I am worth it.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받기에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Disapproval. 사랑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거를 정확하게 디열합니다. 하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두 번째, 우리는 항상 내가 부족한 것과 아무리 해도 불안하고, 버림받을까 봐, 그냥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하나님이 나를 무시할까 봐 두려운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방어적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레일에서 내가 비키겠습니까? 아니죠.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두려워야지 도망을 가죠. 뭐 어떤 데인저가 올 때, 위험이 올 때 내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 모두가 아주 강력한 적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먼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주 우리 기독교의 서머리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로마서 8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2, 3분만 저한테 주시면 이걸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는 육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flesh, 즉 나입니다. 내가 살아서. 그렇죠? 이거는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자, 보세요. 육신이 이끌어가는 삶, 성령님, 양자의 영이 이끌어가는 삶. 첫 번째는 spirit of slavery. 우리 안에 그 영이 있어요. 종의 영이 있어요. 만일 양자의 영이 하나님이시라면 종의 영은 인격체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답이 있어요. 두 번째, 종의 영은, 죄는 항상 반항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반항해요. 근데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뼛속까지 있고, 우리의 every fiber of our being is sinful.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적하고 항상 대적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반역적이면 반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열매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데 참 재밌는 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자꾸 정죄하는 사람이 속으로는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인스큐어한 사람이 자꾸 남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정죄하면서 자기가 확
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남을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불안한 사람이에요. 뭐가 불안하죠? 아까 말한 것들. 버림받을까봐,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봐,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 아니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까봐. 자꾸 남을 깎아내려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열매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종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고 죽음의 종이고, 우리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음이 인도하는 분들은 우리 안에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순복하는 마음을 줍니다. 순복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순복을 되게 나쁜 말로 생각하는데 순복은 기독교에서 가장 훌륭한 말입니다. Submissiveness is Christ-likeness.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 순복하는 것, 그렇죠? 그 순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있어요.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있어요. 우리 그 찬송이 있죠? 우리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참 생각이 안 나네. 자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 있는 거예요. 네,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리고 항상 순복해요. 이 사람들이 종이라면 복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아들이에요. 자식이에요. 그리고 딸이에요. 어디를 가고 있어요? Life and peace.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사람은 맨날 떨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로 순복하는 사람들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서머리죠. 복음의 서머리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한 번만 여기 자세히 봐주세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이 여기 있어요. 히브리서 2장 4절에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우리 인간들은 다 혈과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께서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예수님이 혈과육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큰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destroy the one who has power over death.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십자가의 목적이 뭐냐면 그 마귀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거를 부셔버리셨어요. destroy 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fear of death,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전부예요. 인간들이에요. 이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죽음의 권세, power of death를 가진 자를 부시러 오셨어요. 죽이러 오셨어요. 파괴하러 오셨어요. devil,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devil, destroy devil.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두 번째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우리는요. 왜? 다 두려워.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 때문에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운지 아세요? 성경이 확실히 진단해 줍니다. 그거는 두려워하는 것은 심판에 관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들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의 머릿속으로는 모를지 모르나, 믿지 않을지 모르나 우리 심령 속에는 압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압니다. You may not know cognitively, but you know in your spirit. 우리 영에 그렇게 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두렵냐면 죄는 항상 죄책감을 갖다 주고, 죄책감은 항상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즉 내가 모르긴 몰라도 영원히 살면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우리는 몰라요, 머릿속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기 전에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지 멋대로 믿어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 보면 다 지 멋대로 믿어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뭐 다시 뭐 말로 태어나는 것이다. 뭐 별거 다 믿어요. 지 멋대로 믿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 아까 말씀드렸죠? 주온을 강림하셔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왜? 심판주가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 담대합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데요,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면 그런 두려움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렇죠? 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ear has to do with punishment. 왜 두려운지 아세요?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 아닌 것 같아도 다 두려워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Intuitively 우리의 영혼 안에 그 영혼이 사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는데 두 가지를 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는 누군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뭔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누굴 멸하러 오셨죠? 그 정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죠?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사망을 완전히 abolish, 패해버리셨습니다.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없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을 패해버리셨습니다. 패비시켜버리셨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닿으실 거예요. 네. 완전히 패해버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하셨냐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왜 두려워해요? 죄 때문에 두려워해요. 심판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양자의 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제가 좀 배경을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입양하는 게 뭐죠? 혹시 여러분 입양한 걸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입양한다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몸에서, 육신에서 나지 않은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들의 친자식으로, 가족으로 데려오는 것, 그리고 정식으로 법적으로 진행되면 그 양자는 그 가족의 하나가 되고 모든 권세와 특권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입양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입양을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가 써져 있는 이 로맨 월드,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때는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어떨 적에는 양자로 입양된 아이들이 자연으로 태어난 아이들보다, 친자식들보다 더 큰 특권과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경우입니다. 로마 법에는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향해서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말을 진짜로 안 들으면 내쫓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만약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친자식이 어떤 모양이든지 실력이든지 인격이든지 아니면 이런 육신적인 게 아버지가 이렇게 안 되겠다 할 때는 아버지가 부지런히 다른 양자를 삼을 자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아이가 아버지 마음에 정말 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갖췄다 생각될 때는 입양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입양이 되면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은총을 받은 양자가 많은 경우가 아니라 그 입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타이틀을 물려받고 재산도 물려받고 그 가정의 프라이머리한 후손으로 세워지는 프로제네터가 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의 법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의 법이 양자를 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양자 삼을 때 몇 가지 아주 세밀한 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4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그 양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양자 아이의 전생의 가정의 모든 것을 법적 관계적인 것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Sever everything legal and social about the child.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법이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새로운 가정으로 이렇게 데려왔을 때 완전히 법적으로 한번 이렇게 되면 그거는 permanent, 영구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이 집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가졌던 모든 빚과 모든 책임을 마치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도말시켜줬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아이가 가졌던 모든 빚, 모든 그런 책임을 완전히 eradicated, 다 없애버렸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마치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아이가 진짜 법적으로 효력 있게 입양이 되려면 7명의 확고한 지위의 증인들이 꼭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 입양한 아이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생기면 7명의 그런 확고한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실 때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에서 완전히 끊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빚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eradicated,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로 가족으로 데리고 왔을 때는 영구히 변할 수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증인을 누구를 세우셨냐면 성령님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입양의 스토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있는데 모세가 입양을 받았죠. 양자가 됐죠. 누구의 양자가 됐죠? 바로의 누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더라는 그 에스더서의 에스더가 모데카이가 사촌 오빠인데 그 양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스토리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입양의 스토리는 저는 다윗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진짜 수십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원수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그 집안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 죽었는데 자식이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누구였죠? 무비보셋이었어요. 무비보셋.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읽었는데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그 후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왕이 그 원수의 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요?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사울의 손자였기 때문에 원수의 아들이에요. 이거는요, 원수. 그렇죠? 원수의 아들을 왕이 찾습니다. 왜? 언약을 기억하고 정말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불구였었습니다.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불구, 즉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쓸데없는 자를 찾으십니다.
정말 왕이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정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원수고, 그리고 뭐를 줘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왕의 테이블,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 수 있는, 왕의 자녀들만 앉을 수 있는 그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해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 쓸데도 없는 자, 원수. 그리고 더 참 기가 막힌 것은 무비보셋의 뜻이 뭐냐 하면 부끄러운 자, shameful thing. 부끄러운 자, shameful thing.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 그 shameful thing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들만 앉을 수 있는 그런 왕의 테이블에서 밥을 먹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받았던 모든 땅을 다시 돌려줍니다.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줍니다. 왜 그러죠? 왕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불구해요. 우리 별로 가진 게 없어요. 뭐 쓸모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왕이. 그렇죠? 그리고 정말 shameful thing, 부끄러운 자를 데려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왕의 테이블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은요, 양자 영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젠틀해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confident해져요. 그리고 순복하기 시작해요. 순종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자꾸 정죄하는 줄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왜 자꾸 grumbling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가지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빚을 청산하게 해주시고, 모든 아블게이션을 다 갚아주셔서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변할 수가 없게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무비보셋이 살던 땅의 이름이 뭐냐면, 제가 이름을 찾아볼게요.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 로디바스라는,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로디바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메마른 땅, 메마른 땅. 무비보셋이 메마른 땅에 살고 있었는데 왕의 궁으로 들어와서 왕의 테이블에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뭐로 인도하심을 받죠? 사람이 아니라 Spirit of Slavery, 종의 영인데 그게 누구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마귀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립? 아니에요. 중립이 아니에요. 마귀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왕께서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마치 무비보셋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쓸모 있어서?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잘해서?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두려워 살지 마세요. 왕께로 오세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